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추석 때 경부고속도로에 귀성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시죠. 맨 위에 보면은 갈릴리라고 써 있거든요. 갈릴리가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은 좀 밑에 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느 길이냐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난 몇백 년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했고 멀리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피해서 돌아갔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오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삥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쪽으로 건너려면 강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이나 건너야 돼요. 한 번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삥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같이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서 뺑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여리고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이제 올라가겠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랑은 달리 사마리아 지역을 자주 통과해서 다니셨나 봐요. 누가복음 9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왜 예루살렘 가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 돌아가라 그래! 이랬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54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보고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열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뭘로 보고 말이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이 되실 분이야. 그냥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져가지고 저놈들이 그냥 바퀴벌레처럼 싹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편길로 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며칠을 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동편길로 내려가는 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미워가지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돼. 저놈들이 없으면은 내가 훨씬 편할 텐데 저 잡것들이 다 없어져야지 우리가 편해진다. 순례자들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 불편함 때문에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내려왔겠죠. 오늘 말씀은 10장인데요. 10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제자들이 전도를 아주 잘했어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활약 덕분에 같이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와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래.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이 길을 내려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 중에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나라가 없었죠.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사상과 문화에 빠져서 유대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40년도 안 되게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거의 민족이 말살될 뻔했거든요.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위기였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야.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막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쳐. 저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거래. 저 앞에 가시는 분 저분인 것 같아. 율법교사가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 궁금해졌죠. 백성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야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신앙의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젊은 부자 간원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평소에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대답해보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어떤 걸까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평소에 한 번씩 들어볼 만한 그런 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학자들과 선생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나중에 또 논쟁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정석적으로 쭉쭉쭉 나오는 이런 대답이었던 거죠. 이 답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던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29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오랜 논의 끝에 이 이웃이 누구인지도 이미 정해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보편적으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같은 민족,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편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의롭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맞죠?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 유대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은근히 자신을 내세웠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노는 걸 보면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만 잘 놀고요. 자기랑 코드가 좀 안 맞는 애들은 선을 그어놔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쟤도 친구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 밖에 있는 애들은 싹 빼고 자기 선 안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친한 친구들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선 밖에 있는 친구들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의 대답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든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 길로 귀향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 동편길을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따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명절을 지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와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집으로 갈 테니까. 노상강도를 만나는 사람은 조만간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갔다가 오는 길에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번성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황금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매우 화려하고 웅장해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몰리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수입이 짭짤해집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의 10분의 1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11조가 더 많아지겠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맨날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번을 짭니다. 순번에 따라서 정해진 날만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었는데 1년에 2주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2주 정도 바짝 일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2주만 성전에서 일하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살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은 번화가니까 집값이 비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깝지만 집값은 좀 싼 여리고성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습니다. 직장은 강남에 있는데 강남은 비싸니까 분당에서 살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2주 바짝 일하고 1년치 월급을 한 번에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목돈을 들고 가는 거죠. 이 돈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강도들이죠. 그래서 이 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유대인이 재수없게 강도한테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찜찜하죠. 왜냐하면 그 길을 좀 이따 걸을 거니까. 31절을 보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1년치 봉급을 가지고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쪽 길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깜짝 놀랐죠.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있어요. 일단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람이 누워있어서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그러면서 누워있는 사람이 강도로 돌변해서 물건을 뺏는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보고서 혹시 저거 강도 아니야? 의심이 들었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1년치 월급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괜히 저쪽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이 옆에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삥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레위인이 왔어요.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기 사람이 누워있어? 강도가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한참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옷을 호딱 벗고서 뭐 무기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쿡쿡 찔러보니까 꼼짝도 안 해. 아이씨, 이거 틀렸네. 야, 이거 죽은 사람 손대면 내가 이거 가족들 불러다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야 되고 당신이 범인 아니야 막 누명도 써야 되고 아 이거 피곤해지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딴 데로 가자. 나 못 본 거야. 그리고서 돌아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에요. 방금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얼싸안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고 이웃이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허무했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이요 형제요 사랑합니다 막 이래놓고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아 너무 실망스럽다. 야 같은 민족이라 그랬는데 이건 배신자만도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들어섰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형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지금 방금까지 무슨 일을 당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쪽으로 오지 마! 돌아가! 그래서 막 속에서 으이 사마리아 저희 개같은 놈들 저희 당장 망해버려야 돼. 지진도 저쪽에서 나고 쓰나미도 저쪽에서 나고 뷰도 저쪽에서 떨어지고 벼락도 저쪽에서 떨어져야 돼. 저놈들이 싹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욕하면서 지금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등장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들어섰어요. 쓰러지는 사람 봤겠죠? 깜짝 놀랐어요. 망설였겠죠. 야,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여기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옷은 벗겨지고 물건들은 다 뺏기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냈습니다. 당시에 이 기름은 상처에 발라서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기름이 아주 비싼 거예요. 포도주는 여행하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는 거니까 여행하는 사람한테 이 기름과 포도주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 사람한테 부어주고 상처를 소독해 줬습니다. 여관으로 갑니다. 가까운 여관으로 갔을 테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성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서 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새끼가 우리 민족을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너 사마리아 놈이잖아! 이러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서 여관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주막으로 갑니다. 가서 2데나리온을 주죠. 이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2달치의 여관비입니다. 2달치 여관비면 엄청 비싸죠. 비용이 더 들면 다시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돌봐줘라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주면서 손해를 보고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돌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지? 잘 생각해보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유대인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방금까지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웃이니? 한 번도 이웃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느냐? 평소에는 욕하고 저주를 해도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구해준다면 그 원수가 너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라고 정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그거는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너랑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네 스스로는 의롭게 여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옳다라고 말씀하시겠니? 너희들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편협하고 유치한지 생각해봐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는 과연 가서 이와 같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젊은 부자 간원 이야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어요. 아마도 율법 교사도 근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이름도 입에 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마음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놈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저놈을 내 이웃으로 삼으라고, 진짜 그건 못하겠다. 이게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유리처럼 쉽게 깨지고 모래성처럼 허무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3년만 지나면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이 눈에 띄어요. 배우자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한바탕 싸우고 나면 내가 진짜 내일은 꼭 이혼한다. 일을 가면서 소파에서 자요. 그런데 아침에 밥 차려주면 먹으면서 마음이 풀리죠. 사랑과 증오가 1시간 단위로 막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공통점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정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도 대단한 의미를 둬요. 남들 앞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라고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우리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이 울타리에 갇혀있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억지로라도 내가 그냥 다 사랑했다. 다 품어줘. 원수 같더라도 이를 악물면서 주님 용서합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젊은 부자 간원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전에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근데 사람한테도 이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라고 정해놓고 이 사람을 막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딱 정해놓고 이 틀에 갇힌 하나님을 막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 율법 교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도 선을 그어놓고 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제자들과 순례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왕인데 왜 저 사람들 발을 씻기고 있어? 천한 죄인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같이 가던 그 순례자들이요, 나중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쳐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죽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친 거죠.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놈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도 같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망하고 믿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은 것 같은 너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참된 이웃은 누구겠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이 참된 이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러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놈들이 다 뒤져야 돼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다고요? 생명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웃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진짜 나는 내 사랑이 이게 한계다, 한계.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쟤한테. 혹은 야,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고 묵상할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바꿉니다.